영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. 주님 영광 받으소서.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.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그 눈먼 이들이 그분께 다가왔다.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.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셨다.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.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.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하고 단단히 이르셨다.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 지방에 두루 퍼뜨렸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.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첫 번째 오셨다면, 그러나 두 번째 오심은 이제 선택된 이들이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제외 없이 모든 이들이 구원되기를 그 때를 기다리시면서 또 이제 마련하시고 두 번째 오실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미루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 때를 기다리시기 뿐이죠. 그래서 우리도 그 대열에 속하기 위해서 땡땡년, 땡땡월, 땡땡일, 땡땡시에 이 세상에 나왔다가 결국에 우리들도 그 대열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러주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. 네. 여러분들 오늘 그 복음의 일화를 우리가 바라보자면 좀 특이한 것이 두 사람이라고 그랬어요. 예? 소경 둘이. 그래서 예수님이 또 물어보실 때도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. 그래서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. 근데 바르티메오 소경 같은 경우는 혼자, 근데 이게 아주 유사한 성경 병행 구절입니다. 근데 이 마태복음사가는 눈먼 사람 둘이 따라오면서 그들이 했던 그 기도가 뭐였어요?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했어요.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.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대림 피정을 하는 우리들이 본인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지체 없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데 이것이 몇 년 걸렸냐? 지금 2019년입니다. 그리고 그 대림 시기를 지낸 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? 예? 하나님 믿는 자라면. 근데 오늘 이 눈먼 사람 둘이 오늘 눈떠임을 맞죠. 그것처럼 오늘 내 발로 내 혼자 이 비전에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소경을 똑같이 다시는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듯이 오늘 이 비전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그 은총의 그 효과가 온전히 드러나길 바랍니다. 아멘. 어떤 때는 이 전례 시기를 지내면서 제가 어떤 상투적으로 이런 말이에요.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종 그러는데
그냥 제 표현으로는 예비하셨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지 그거는 우리가 몰라요. 그러나 그것을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 은총을 우리는 그냥 받을 준비만 하면 되는 거죠. 근데 오늘 그 예수님의 그 일화를 보면 그 두 사람이 결국에는 그들의 눈이 열렸다라고 했어요. 우리가 오늘 그 강의 중에도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, 그 권능과 영광에 쌓여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너희들은 볼 것이다 그랬어요. 볼 것이다. 이들이 오늘 눈이 열렸다고 그러는데 그들의 한 그 존재의 어떤 양식을 보면은 이 두 사람 역시 둘 다 이렇게 보이지 않았겠죠. 그렇다면 그 말 그대로 캄캄한 세상을 살았을 거예요. 캄캄한 어둠 자체. 뭐 보이는 게 없으면 뭐 무슨 게 없다 그러는데 이 두 사람, 그러나 두 사람이어도 결국 뭐겠어요?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하겠어요? 예? 저는 어떤 때는 그래요. 뭐 아유 신부님 우리 뭐 남편이 우리 자식이 그런데 듣다 보니까 진정으로 그 사람이 눈 뜨기 전에 자기가 소경인 줄 몰라. 자기가 뭐 앞도 안 보이는데 그 사람들 뭐 하나님께로 끌어가고 결국 그 뭐야 둘 다 보면 뭐야 구름통에 빠지는 거예요. 내가 먼저 뭐예요? 눈을 떠야죠. 네.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대림피정을 통해서 둘이더라도 일단은 둘이 다 눈을 떴지만 각자가 결국은 뭐겠어요? 눈이 뜨면서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았을 거 아닙니까? 그러나 그들이 본 그 예수님을 그들은 또 뭐예요?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뭐예요? 구원자의 힘을 알아차렸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들이 뭐 그냥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야 이거는 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것만 하겠어요? 그들이 진정으로 전한 것은 우리가 성경의 여러 구절에 나오듯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.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대림 시기에 진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때에 그 상황에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.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눈을 뜨게 해주신다면 우리도 역시 뭡니까?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. 이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.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? 제대로 만나야지 또 전할 수가 있지. 그러니까 뭐 어설프게 만나면은 예수님은 뭐예요? 예수님 전하는 것 같아도 보면 자기를 전해. 예? 자기를 드러낸다.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어설프게 복음을 전한답시고 자기가 믹스가 돼서 자기를 전하는 이거는 가짜 복음이죠.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전해야지 왜 나를 전하느냐.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신앙 그 증거한다고 그런 자리가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뭔가를 역사하셨어. 그거는 분명해. 근데 잘 들어보면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. 내가 이래가지고 뭐 그렇게도 토에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 베푸셨다. 그래서 과연 신앙을 증거하는 건데 자기를 증거하고 있어요.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변화라는 것은 자기 수준에서 뭐 이렇게 눈이 떠여지고 뭐 기적이 일어나는 그 변화만이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. 자신이 감지할 수 있는 그 변화는 주님께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변화에는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부분일 수 있어요.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 계속 일독서를 통해서 예언서의 말씀을 듣죠.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. 또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우리가 또 그것도 예상할 수가 없어요.
왜? 하느님은 그 한계가 없기 때문에.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돼야지 하는 것도 변화돼야지 하는 그 말 속에 이미 한계를 정하죠. 예? 안 그래요? 그러나 하느님이 변화시키겠다는 것은 우리 한계를 뛰어넘으셔요. 그 순간에 그들이 눈이 뜨였다는 거예요. 그리고 뭐예요? 영적인 눈까지도 뜨여버린 거예요.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다림의 이 간절함, 이 설레임은 얼마나 간절해야지, 얼마나 열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지 되는지. 왜냐? 분명히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분명한 사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. 내 딴에는 주 예수님 오소서, 뭐 빨리 오소서 그러는데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은 이 성탄 시기에 분명히 내가 상상도 못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. 그러나 진실로 만나는 영혼들이 과연 몇이 되겠느냐. 진실로 만남을 이루는 그 영혼들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오늘 우리 이 대림피정에 주어진 이 복음의 말씀처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 어둠 속에 갇혀 살았던 그 영혼의 상태가 오늘 이 대림 시기는 바로 자비의 시기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베푸리는 은혜에 우리가 막받지 못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. 너희들에게 다시금 예수님을 보내겠다고. 그러면 항송하지 마.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주 예수님 오십시오. 이번만은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. 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 세례자 요한이 그 높은 곳, 낮은 곳, 그거를 깎고 또 메꾸는 그 예수님의 그 준비의 그 길을 닦았듯이 우리도 역시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진실로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려면 다른 거 차치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 오실 길을 잘 닦아야죠. 더불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눈먼 이들이 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이 분명히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하자 예 주님 그랬어요. 여기서도 그래요. 내가 지금 이걸 믿어요.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. 근데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다시 물었어요. 내가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다고 너 믿느냐?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이에요. 그러나 뭡니까? 그 믿음을 구하는 이의 믿음을 다시금 확인하셔요.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느냐? 그래서 예수님이 예 주님하고 대답하자. 어떻게 해요? 그때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면서 너희가 믿는 대로 되리라 그랬어요. 믿는 대로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전례력의 하나님의 은총 역시 뭡니까? 내가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또 그 변화도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제가 그래서 그 전에 뭐 낫게 해달라 뭐 이루어달라 그거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.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진정으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영혼은 별로 없어요. 그걸 계속 붙잡고 있어. 하나님 앞에 와서 그걸 내려놔야지.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이런 부차적인 이 문제보다도 더 시급한 게 뭐예요? 내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. 감당이 불감당인 내 존재를 주님 이 대림 시기를 통해서 당신은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. 그래야지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짜잔 하고 나를 만나 주실 때 너가 그 믿는 대로 된다고 했어요. 그러면은 많은 이들은 이 생에서 살기 위한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딜을 했다면 나는 이제는 뭐예요? 구원받는 조건을 알았어요.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죠. 구원받는 것은 바로 사람의 아들 앞에 바로 서는 거라고. 그러나
예수님이 보시는 그 심판의 기준은 내가 이 생에서 한 여러 가지 공적과 어떤 노력을, 그거는 옵션이에요. 중요한 것은 뭐예요? 그 존재를 보신다는 거예요. 그 존재를 보시는데 우리가 루카복음에서 말하는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힘을 지니고 그 앞에 서라는 거죠. 힘이 뭐예요?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. 내 삶을 지탱해온 근본이에요. 그게 뭡니까?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혼인잔치의 그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 중에 5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의 차이점은 뭐였어요? 그 언제 올지 모르는 그 틈을 켤 수 있는 기름이 갖추어졌느냐, 기름이 없느냐, 이거죠. 기름이 뭐예요? 바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그 정해진 때까지 연명하게끔 하는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맞이할 그 에너지, 그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끔 하시는 그 성령 하느님이 바로 기름이요, 바로 힘이라는 거예요.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금 이 파괴미사를 봉헌하면서 이 자비의 시대, 또 하나님의 변화를 하실 이 한 해의 회복의 시기인 이 대림 시기에 나도 뭐예요? 이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. 이 기름은 내가 주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피우면 피울수록 기름은 자동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. 이걸 알아야 돼요.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돈을 지불해서 그 기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존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, 원래 당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버리고 비우면은 그분 것이기 때문에 원래 내 존재가 갖춰야 될 그 무언가를 그분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.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린다는 그 의미는 다시금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삶의 패턴들, 그러나 내가 이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나머지 여정들 가운데 옛날의 패턴들은 뭐예요? 내가 살아왔다는 거예요. 내 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. 그것을 어떻게 이 대림 시기에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. 주님,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. 내 계획을 다 포기합니다. 주님, 이 한 해는 당신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새로운 한 해이니 당신 뜻대로, 당신 계획대로 이끌어 주시도록 옵소서. 주 예수님, 뭐예요? 내 안에 직접 오셔서 나를 채워달라는 거예요. 그렇게 피우는 자, 포기하는 이 대림시기, 버리는 이 대림시기, 어느 순간 눈이 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여느 때처럼 그 성탄 전야의 사제의 손에 들려서 안치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평상시에도 그게 예수님의 그 현존임을 내가 느꼈지만 이번 대림 시기가 끝나고 성탄 전야 때 그 안치된 아기 예수님을 보자. 그 아기 예수님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바로 그곳에 있는 그 존재가 바로 나의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.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시면 다시금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. 다시금 나가 새로 거듭 태어나는 그 눈으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대림 시기를 얼마나 은혜로운 시기인지, 이 시기를 잘 지냈을 때는 결국 태어난 아기는 뭐예요? 다시금 영적으로 올 한 해 구원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새로이 탄생시킨 그 나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.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? 새로이 태어난 아기가 얼마나 귀여워요. 나는 이미 이렇게 커버렸지만 이 탄생의 의미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뿐만 아니라 태어난 아기께서 바로 예수님인 자 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올 한 해도 뭐겠어요? 어린아이처럼 이제는 새로이 그분의 말씀만 순종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손만 잡고 걸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때 어느덧
이 한 해가 지난 그 처음에 나는 내가 생각지 못한 내 안에 내 주위에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. 아멘. 중요한 것은 제대로 태어나야지 살아가는 거죠.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죽어야지 다시금 부활하는 그 신비가 바로 사순시기를 끝내고 성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이 대림 시기를 통해서 진실로 새로 탄생하는 예수님과 함께 나도 새로이 태어날 수 있도록, 그리하여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. 우리들도 다시금 이 대림 시기에 태어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새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은총을 이 대림 피정을 통해 하나님께 구하도록 합시다. 아멘.